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렐루야. 어느 유명한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인사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유명한 배우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우에게 이 좋고 빛나는 자리인데 좀 한번 멋있는 솜씨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배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였지만은 보니까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기업인들, 목사님들 또는 사회사업가 모였는데 다 그 모임의 중심이 기독교인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자각나기를 내가 여기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배우니까 열심히 연기를 한들 이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딱 떠오르는 것이 시편 23편이었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딱 펴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이 시편 23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훌륭한 솜씨에 감탄해서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그래도 이게 초청해가지고 멋지게 낭송을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화답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목사님 일어나서 나도 그러면 시편 23편을 한번 낭송해 보겠다고 그 시편 23편을 낭송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고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갈라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시편 23편을 또박또박하니 이제 열심히 낭송을 했습니다. 근데 낭송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낭송이 다 끝났습니다. 이때 그 배우가 먼저 낭송했던 그 배우가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그저 시편 23편을 알고 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그 시편 23편을 낭송했는데 그냥 시편 23편을 알고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시편 23편을 낭송하게 될 때에 그 안에 계시는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라고 믿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다윗만의 시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23편은 나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의 시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고백의 사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업에 실패한 젊은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목사님 뭘 도와주겠어요?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데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그래서 종이 한 장에다가 열심히 처방을 내렸어요. 의사가 처방하듯이 약사가 처방하듯이 목사님이 종이 한 편에다가 처방을 내려줬어요. 거기는 이렇게 처방이 쓰여 있습니다. 젊은이 시편 23편을 아침에 10번, 정심에 10번, 저녁에 10번 꼭 읽으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 젊은이는 그 처방대로 막판이니까 이제는
인생의 절망인데 뭘 의지하겠어요. 그래도 한번 그래도 목사님에게 한번 조언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런 처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믿져야? 믿져야 본전이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몸을 팔라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시편 23편 10번, 정심에 10번, 저녁에 10번. 그래서 짧아요. 119편 얘기하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근데 이 시편 23이 짧잖아요. 6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10번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그것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떨어진 승용차를 끌고 오는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 가서 목사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젊은 그 사업가가 왔지만은 3년 전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냥 십자가를 보고 교회니까 목사님이 계시겠지. 그래도 막판에 조언 한번 듣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들렸던 그 젊은 사업가였었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업가가 멋들어진 차를 끌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겠나요? 누구냐고 처음 봅는다고. 그냥 그 젊은이가 그 3년 전에 그 젊은 사업가에게 처방했던 처방지를 딱 내보이는 거예요. 목사님께 3년 전에 이것을 저에게 써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아침에 10번, 정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읽으시오 라고 쓰여있는 그 쪽지를 내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3년 전에 목사님께서 이 쪽지로 처방을 내리신 후 저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공하여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처방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읽어봐야지 마음에 안 드세요? 아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한번 읽어볼까? 목사님이 내게 쪽지로 처방을 내리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젊은이가 목사님이 내렸던 그 처방을 읽고 절망이 있다가 3년 후에는 딱 성공했는데 그의 고백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업가의 모습이 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몇 번이요? 아침에 10번, 정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읽어보겠다 하고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저하고 약속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읽든지 안 읽든지. 그러나 읽으면은 오늘 이 젊은 사업가가 3년 후에 큰 성공자가 돼가지고 멋진 승용차를 딱 등장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하루에 그렇게 한 번에 30번밖에 안 돼요. 아이고 긴 절도 아니잖아요. 6절밖에 되지는 않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키면서 한번 올 1년 동안도 걸어가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딱 발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건강하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도를 안 당하고 자동차 사고를 안 당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여전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돼요. 인생의 삶의 고단함을 겪어야 돼요. 힘듦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병 중에도 혼란 중에도 사고를 만나도 인생의 풍파 가운데에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고를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늘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신하며 산다,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삶의 풍파를 다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산다. 부족함이 없이 산다. 그런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게 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신들이 잘나서 40년 동안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 혼자서 잘된 줄 아느냐? 이렇게 혼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성공했다고 부모를 좀 무시하고 앞에서 뻐기게 되면은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다 했는데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혼자서 다 잘한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방자함을 나타내 보이게 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깨닫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경험들이 있죠. 체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큼 많을 수는 없어요. 진짜 저만큼 많을 수는 없어요. 저희 시작하게 될 때에 월세를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이 부자여가지고 저를 다 믿어준 것도 아니고 안 믿었기 때문에, 잘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집사라고 하기보다는 거기다가 한 점을 하나 더 찍어야 돼. 뭐예요? 잡사. 왜냐하면 교회 다닐 시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믿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기는 뭐해? 제가 보게 될 때, 목회자 보게 될 집사라고 하기는 그래. 그렇다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아니니까 하나점을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잡사는 되겠다. 교회는 다니니까. 아니,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정확하게 보게 될 때 그래요. 시험이 들어도 유혹이 돼도 어떻게 돼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지. 그런데 다 그 풍파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등기 될 데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월세로 시작해요. 연탄 떼는 집에도 시작해요. 연탄도 떼봤다가 기름도 떼봤다가 가스도 떼봤다가 우리나라에 연료로 되는 건 다 떼봤어. 다 떼봤어. 겨울에 있잖아요. 5층인데 연탄을 100장 올리려면요 20원을 더 줘야 돼. 5층이어가지고. 모르시죠? 아세요?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저희 집이 5층이었거든요. 5층까지 올리려고 그러면 그때 연탄이 120원이고 100 얼마 그랬었거든요. 20원을 더 줘야 돼, 한 장당. 왜? 높다고. 2층까지는 똑같아, 1층이나 2층이나. 3층 올라가서부터는 10원, 20원 그렇게 더 받아, 이렇게 해요. 4층 이상부터는 20원을 더 받는 거예요. 20원을 더 줘야 돼. 11월 달이 돼가지고 연탄 100장을 딱 채워놓잖아.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조그마한 작은 방 베란다에다가 100장을 딱 쌓아. 100장 얼마 안 돼요. 2달 뜨면 그냥 아껴 때도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그냥요. 그렇게 월세를 시작하고 지나다니고 좀 좋은 집에 갔다가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다 털릴 뻔도 하고 주인 집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경매가 들어왔지 뭐요. 근데 마침 제가 일주일 빨라가지고 돈은 안 띄인다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은 덜고 다행히 그 집을 저희가 경매를 해가지고 받아서
전세로 들어갔다 그 집이 내 집이 됐어. 내 집이 또 싸게 받아가지고 내 집이 됐어. 그런 순간 이 땅에 살아가며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염려, 근심의 시간들을 저가 안 고쳐온 것이 아니에요. 다 고쳐. 연탄 때다가 가스 먹어가지고 세 식구가 다 죽을 뻔하고, 다행히 전두사 시절에 안양에서부터 서울까지 새벽기도 다니는 바람에 살았어. 새벽 일어났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만 쓰러지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갔으면 다 죽었어요. 세 식구 현재까지. 새벽기도 나가는 바람에 생명을 살림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기도 안 나갔으면 세 식구 다 죽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먹이심이었고 지키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 하는 그 은혜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기르시고 하나님 나를 날마다 지키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직후에 연합군이 있잖아요. 굶주린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고아원식으로 큰 캠프를 차려서 그 아이들을 살게 했습니다. 거기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보살핌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잠자리를 좋게 해가지고 잘 재웠거든요. 근데 밤마다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심리학자가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서 이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잠을 잘 때 있잖아요. 그 아이들 손에 빵 하나씩 쥐어줬대. 이 빵은 저녁에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먹는 거다.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미리 그 아이의 손에 저녁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잘 자는. 왜? 전쟁통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내일 굶을까 다 염려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 연합군이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고아들을 모아다가 잘 기르고 했었는데 그들은 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 손에 빵을 하나 딱 들려주게 되니까 아이들이 밤에 잘 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내일의 염려에 대해서 해결받게 되니까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한 밤을 보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미리 분명히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묘사했듯이 양들이 먹고 마시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라도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 우리가 달래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푸른 초장을 누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게 되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요 쉽게 유혹에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사상가들을 보내시고 성현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돼요? 그 길을 외면하고 이탈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처럼요?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IQ가 얼마라고요? 0.3.
잘 기억하세요. 물고기 되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라고요. 물고기의 IQ 0.3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주어도 아무리 경험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덥석덥석 낚싯바늘 물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세상의 유혹을 그렇게 물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금방 알지만은 잘못된 걸 알지만은 그냥 또 물어버려요. 금방 물어버려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아주 양은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양은 순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순해도 너무 순해. 너무 순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순한 사람을 아이고 미련 곰탱이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순하면 미련 곰탱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은 있잖아요. 위험이 닥쳐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와서 끌어가도 그냥 끌려가는 것이 양이 돼요.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들 사탕 줄게, 아이스크림 줄게, 초콜릿 줄게 하면 어떻게 돼요? 쫄래쫄 쫓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양들이 그와 같이 아무나 잘 따라다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길들이는 훈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잘 길들여서 안전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목자의 음성 외에는 따라가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목자가 앞서 가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답니다. 어떤 예외가 있느냐? 목자를 안 따라가는 양이 있답니다. 그 양을 보게 되면요, 그 양이 병들었대요. 병들으면요,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안 따라간대. 자기 길로 제 갈 길로 다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양을 무지한 양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중동을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세 사람의 목동도 양떼를 거느리고 시냇가에서 물을 먹이고 있었답니다. 물을 다 먹인 후에 목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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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게 되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쫓아가더래요. 한 무대에 쫓아가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다른 목동이 메나 메나 그러게 되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한 목동이 메나 메나 그래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 사람의 목동이 도리는 양이 다 틀린데 목동의 이 소리를 듣고 양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메나 메나 하러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말이냐고 물어봤대요. 하도 그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목동이 그 양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거 따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여행자가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서 메나 메나 하고 딱 앞서갔대요. 양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양이 까딱도 안 하더래. 똑같이 메나 메나라고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불구하고 양이 꼼짝도 하지 않더래요. 양이 뭘 아는 거예요? 목동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목동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목동이 부르게 되니까 그때 그 목동이 부르는 소리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갔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양된 우리가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인도하려 할지라도 양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왜 안 따라가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랍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시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게 되죠. 이 지팡이는요,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지팡이를 든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은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 가게 될 때에 그 들짐승을 막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그 지팡이입니다. 첫 번째 용도죠.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한 무기, 보호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을 잡아가려 하는 맹수들을 다 물리치게 됐죠. 그래서 그 지팡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목자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분임을 다윗은 묘사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양을 때려요. 첫 번째 그 지팡이의 용도는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그 맹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만은 두 번째는 양을 때리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양이 양순하게 말을 잘 들어가 잘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먹으라면 먹고 쉬라 그러면 쉬고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말을 잘 안 듣게 될 때에는 목자가 그 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끝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툭툭 때린다는 거죠.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갈게 될 때에 소가 망태기를 안 씌우게 되면요, 자꾸만 풀 먹으려고 그래요, 주변에 있는. 그런데 주인이 이랴 그러면서 있잖아요. 줄을 툭툭 쳐요. 그러면 알아. 아, 풀 먹지 말라는 거구나. 빨리 앞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그 알아듣고 가는 소는요, 안 맞죠. 근데 툭툭 쳤는데 이게 알아듣지 못해 자꾸 고개를 돌려 풀을 먹으려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줄이 길거든요. 친다. 그러면 말을 안 들어 먹어. 그러면 남아있는 줄이 있지 뒤에. 이 줄을 가지고 엉덩이를 팍 쳐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어깨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 신호를 주는 거고, 뒤에 있는 남아있는 밧줄은 뭐예요? 이건 때리는 거예요. 엉덩이를 탁 때려. 그럼 그 소가 깜짝 놀래가 어떻게 돼요? 펄쩍 뛰질 않아. 낯선 사람이 때리게 되면 펄쩍 뛰는 뒷발을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때리는 줄 알아. 그럼 어떻게? 아이고, 내가 고기를 잘못 돌렸구나. 똑바로 가야지. 내가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바로 가야지. 일 끝나고 먹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른 쟁기를 갈아요. 아유, 갈아 보셨어요? 아유, 그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사셨어요 이때까지? 좀 해보고 사셔야지. 저보고 물어봐요. 해봤냐 안 해봤냐? 해봤어요. 할아버지가 다 시켰어. 농사 지을 줄 알고 다 시켰어. 근데 이놈 소가 알아요. 할아버지의 손자인 줄 알아. 작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 되면 이게 쳐다보지도 않고 뒷발질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 덩치는 저보다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고 또 치잖아요. 쳐다보니 가만히 있어. 누구라고? 작은 주인이라고. 큰 주인 말도 잘 듣고 작은 주인 말도 잘 들어. 왜 잘 들을까요? 안 들으면 내 잡 팔거든요. 안 들으면 내 잡 파는 거지.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주인 말도 잘 듣고 작은 주인 말도 잘 들어요.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지팡이로 맹수를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는 또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를 때리시게 되는 그 지팡이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말씀해서 누이시며라고 하는 원문을 보게 되면 라바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라바츠. 이 라바츠는 뭐냐면요, 강제로 눕힌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눕는데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에게 야 쉬어 그랬는데 양이 안 쉬는 거지. 쉬려니까 물 먹고 쉬어. 근데 안 쉬어. 그럼
그럼 어떻게 돼? 강제로 눕힌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강제로 눕히시며 쉬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제로 하시게 될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양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양을 치면서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외부의 세력, 나를 침범하려 하는 그 세력, 나를 넘나들려 하는 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내 내면에 있는 적, 나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내 내면의 적을 다스리시는데도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나를 안과 밖으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도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적도 물리쳐서 나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은요, 어디에 들어가면 안심하냐면요,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아주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들어왔죠, 마실 거 다 마시고 들어왔죠. 우리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침범하는 것이 없잖아요. 완전한 안전함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 들어가는 그때가 가장 평안한 때거든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편히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확실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의 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을 하루에 어떻게 보라고요? 아침에 몇 번? 아침에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한번 시험 삼을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죠. 신문도 보려면 그보다 더 많이 보는데, 그죠? 신문 한 편 보는 더 많이 보잖아요. 아니, 휴대폰에 뉴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 많이 보는지 그 글을 더 많이 보잖아요. 시편 23편 10번 읽는 거요, 그보다 더 짧아요. 한번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정말 그렇지, 내가 시편 23편 다윗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리라 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세요. 그냥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하게 없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 아무리 음침한 골절을 한다 할지라도 꼭 나를 지키셔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세워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인데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꼭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의 목자가 아니에요. 다른 이의 목자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2021년도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가서 잠들어 들기 전에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이에요. 이상하게 누군가가 정말 부들부들한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뭔가 싹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경험이 되고 그분의 지키심과 은혜가 내가 나를 꽉 감싸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체험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흔들리고 말아요. 체험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별로 그렇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늘 흔들린다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전의 말씀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나를 속이지 않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스스로 앞에 정직한 신앙인이 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게 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걸어가셔서 마지막 그 주를 지킬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군요.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2021년도 1월달 첫 번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이들도 또 우리가 구한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걸어가서 부족함이 없고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지킴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입어서 이 2021년도 마지막에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더 좋아지게 하시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지키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